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씩 나눠서 보시는데요.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과 이해의 도움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의를 내린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 그렇죠? 믿음의 대상을 향한 신뢰를 갖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이죠. 신뢰와 순종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믿음의 지식이, 그분의 말씀의 지혜가 분명히 있느냐는 거죠.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증거, 말씀, 증인을 창조 때부터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증거와 말씀과 증인들. 그런데 그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말씀, 그 원리와 말씀을 버린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아담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쫓겨났죠.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에 가보면 자신들의 주권과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죽이고 저기에 속한 사람은 거기서 죽입니다. 이러한 아주 비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나라에서 구조대원들이 거기에 찾아갔고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약탈이 시작이 돼가지고 구조대원들 것까지도 약탈의 감을 통해서 구조대원들이 철수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혹시 무정부 상태인 것 같은 상황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서요. 자, 우리는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알고 깨달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증거를 찾고요. 우리는 또 증인으로서 세움받은 자리, 우리는 지난주에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봤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사건 가운데에 그 사건이 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곳에 나타났죠?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 마태복음의 중점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삶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 권세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는 어디서 우리는 보고 알고 있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나이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땅에서의 사역의 핵심이 뭐였죠? 병 고침에 있습니까? 죄사함에 있습니까? 죄사함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오신다. 그렇죠? 심판주가 오신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적인 능력의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하는데 그 증거로 인간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치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병 나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자들은 병 고침을 볼 것이고, 구원이 중요한 자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길 거라고요? 죄 사함.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 오늘 말씀은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고백해야 되는 자들은 누구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죄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에게 뺏기고, 귀에 들리는 것에 뺏기고, 현상에 뺏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한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능을 얻으며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을 믿지 못했던 죄인들을 찾아 향하여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능통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에게요, 그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는 그 병고침 이외에는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이에요. 율법과 형식, 여기는 민감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율법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헌금 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목적과 의의를 알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 현상. 그래서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현대 교회를 향한 질문이다라고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시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율법이며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미 영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진짜 영화된 사람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였죠. 이 2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으로, 또 신약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정말로 인간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르지 않은 것? 그 인간의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바리새인과 성도가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성도가 다른 점은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나타나야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어떤 증인과 증거로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풍랑을 지나온 예수님 제자들을 봤죠. 그리고 나서 그 지나가서 가다라 지방에서 행하신 일을 봤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 돌아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이어가시는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 보여주심이라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이라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까지 전해지도록 모든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진정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후로는 제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의미상 전해드리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무엇을요? 예수님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권능이 뭐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의 권능을 보이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가 치유받으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집안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치유의 사건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뜻을 나누고 있는데, 그 뜻을 나누는 자리 위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집에 돌려보내신 후에 자리를 옮기셔서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발견하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태를 그곳에서 처음 보신 게 아니에요. 자,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마태가 썼다고요. 그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직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가운데에서 그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하심을 볼 때 대표적으로 앞에 산상수훈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세히 전하려고 애썼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가슴에 요동을 쳐가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세움받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의 자녀들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는 건, 누려야 되는 건 뭐예요? 그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태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리를 옮겨서 이제는 중풍병자를 보내고 이제는 마태를 보면서 마태가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뭐죠?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찾아가 보시면 그를 지칭하는 모든 말 가운데 레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뭐고 레위는 뭡니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름이 좀 많았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 어떤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태는 뭐죠?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유대인을 위해서요. 근데 그 유대인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그들에겐 더 깊이 다가가겠죠. 그리고 나서 레위는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여러 가지였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름을 선택했다고요? 헬라식 이름을 선택했다고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헬라인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든 자의 모습입니까?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이후에 마태에게 나아갔는데, 마태도요, 주의 말씀, 그 중풍병자가 치유하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생업이 뭡니까? 세리죠. 세리에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이라고 해봤자 탁자 하나 놓고요, 의자에 앉아서 세금 걷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마태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리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죄인으로 치부되는 부류로 들어갔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 10절에도 보시면 마태의 집에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마태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들과 동일시 여겼던 세리였던 거죠. 죄인. 그 죄인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하지 않은 단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이두, 보라. 이것을 보라. 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면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마태를 보셨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누구요? 마태요.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마태는 산상수훈과 많은 가르침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감동 가운데 그가 정말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목격하는 그 가운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분의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언가? 그동안 정말로 혀로는 말을 하지만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진짜 종교의 지도자가 누군지, 정말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자가 누군지를 말씀과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을 봤습니다. 누가요? 마태가요.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는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말 없어요. 어떤 수식어도, 어떤 꾸미는 말도, 설명해 주는 말도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르니라. 우리 말씀 한 절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있는 말씀으로 보실게요. 5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잖아요.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주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여기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시로라는 말씀, 즉시로 따르니라. 원문대로 표현하면 즉시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순종의 능력을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권능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 제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요,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경험하고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께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음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지금 마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주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주의 권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 그러한 권능은 무엇으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따라하십시오. 주의 말씀. 그분 말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죠. 현상과 삶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지도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상의 괴율 속에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가르침과 치유의 역사 가운데 그걸 눈으로 경험하면서 여기 요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그 요동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고민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가슴 아파하고요.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죄송함을 갖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갖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요동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요동을 인하여 우리가 바른 자리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요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죠? 깨닫게 하셔요. 그 깨닫게 하신 가운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과 분쟁하고 비방과 모든 혼란함 속에서 복음이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네.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묵상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마태는 주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어요. 대접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이 상황, 왜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셨습니다. 출생은 그러세요. 근데 그 유대인이시면 어디 누구 집에 들어가요?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많은 부류들, 한 부류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 근데 우리 지금 그걸 따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겠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없었으니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뭘 하는지 따라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먼저는 정말로 세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서 로마는요, 그들이 로마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하죠?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거둘 때 그 세리들에게 권한을 주었죠. 그 권한을 받은 세리들은 무슨 짓을 했죠? 이런 겁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로마의 세금을 거두면서 직접적으로 로마에서 파견한 권력가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거뒀습니다. 근데 그 거둔 것 가운데서 무엇을 더했죠? 자신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거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을 거뒀다는 거죠. 세금과 뇌물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거죠. 악하고 탐욕한 자의 대표적인 이들이 세리였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돈도 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한 자였는지, 얼마나 탐욕에 찬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세리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이 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악한 짓을, 더러운 짓을.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는 정말 특별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경향이. 자,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쓰죠. 식구는 누구를 얘기해요?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식. 그리고 음식 식자에 먹을 식자에 입구자죠. 같이 먹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죠. 이만큼 특별한 관계로 유대인들은 식사를 생각했던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누구랑 식사를 하신다고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10절을 가만히 원문으로 보면요, 원문의 10절에 중간에 이두라는 것이 써 있어요. 여기서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두를 넣어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도다. 이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라고요? 죄인들을 향하고 있다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이 더러운 이들, 우리와 같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데 이게 뭐야? 아무도 모릅니다. 죄인들도 세리들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만 아시죠? 예수님만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구만 아신다고요? 예수님만 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금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형식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있는 이들, 율법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뜨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지금 율법과 형식과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현대교회를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예배와 형식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 주기도문 때문에 한동안 싸웠던 거 아십니까? 글자 몇 개 때문에. 예배 순서 때문에 한동안 싸웠던 거 아시죠?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유력한 자가 일어나서 말씀의 뜻과 간증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낭독하는 통해서 그냥 예배가 맞춰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정과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입술의 마음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요. 혹시 분쟁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바리새인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중심에 무엇을 놓고 있느냐는 얘기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치유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병 나은 것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응답받은 것으로 인하여 다시 뒤로 물러나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요. 그것을 나타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주시는 진리가, 지혜가, 정직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얼마나 이 가슴에 두고 살아갔냐는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식구입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지금 흐트러져 있고 혼란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만큼 혼란한 세상 속에 여러분 내 마음의 육신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놓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권능이 나타나야죠. 한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이 모여 있는 것, 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지 못한 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러한 멸시를 받아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근데 끝까지 영적인 눈을 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멸시와 천대를 하기만 하죠. 자신들이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멸시를 받았던 이제 주님이 마태의 집에 있는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우리 같이 볼까요? 그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더 크게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잡수시냐 물어보죠. 아멘. 근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얼마나 비열한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아십니까? 풀어드릴게요. 당시에는 어떠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관습이냐면 제자가요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한 것이 드러나면 그 제자의 잘못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스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는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답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사단들이 그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게 되는 거고, 그 시인한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문제 제기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예수님 그 문제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와 예수님들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간섭과 이 원문의 뜻으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변에서요, 바리새인들이죠, 주변에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며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석에서도요 이렇게 풀이해드려요.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향하는 비난과 비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방과 비난은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를 분명히 직시하거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해 오셨습니까? 어떤 말을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12절, 우리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상하죠? 갑자기 다른 말을 하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전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건강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죠.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관례와 관습을 통해서 통념을 통해서 말을 해보면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병든 자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과연 그럴까요? 마태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원문의 뜻대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의사라고 하는 이 아이트로스라는 말은요, 치료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라고 한다는 것은 호이 이스케온테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러면 병자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병자는 호이 카토스 에콘테스, 구약에서도요 이미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보실게요. 예레미야 8장 22절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유양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고요. 그 선지자의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딸, 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라,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일부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살았어요.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는 곳으로 끌려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온 자들만 주의 말씀대로 했던 자들이에요.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누가 병든 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앞에 서 있는, 감동을 받으며 감격을 받고 있는 영혼의 요동이 일어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요동도 없는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누가 건강한 자이며 누가 병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마태의 집에 왜 계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요동치는 그들, 그러면 그 안에서 요동치고 감격받는 이들이 누구라고 표현하죠? 신학적으로는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심령이 요동이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고 애통하며 주님 옆에 나가는 애통한 자들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가지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이 말도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건강한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건강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자기들이 건강한 자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없다고요? 의원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쓸데없는 자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병든 자는 누구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에게 쓸데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의 자리에서 계십니까? 세리의 자리에서 계십니까? 그래서 꼭 현대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 교회에 유대인과 같은 이들이 많다라는 신학자들의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교인들 있다라는 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우리에겐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요, 서선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로 가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형식과 절차와 그러한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목숨 걸고 예배한다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분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이죠. 교회 안에 긍휼함이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랑 없는 믿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은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 회개하는 자들은 누가 회개를 하죠? 죄인들이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주님은 긍휼함, 인애, 정말로 그 사해 주시는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시고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주일날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죠?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말씀 한 절을 암송한 말씀 중에서 생각해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생각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억나시죠? 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도 암송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니.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죄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사해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셨도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느끼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